예,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일이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특별한 것은 요한은 이 사건을 공생의 제일 초기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끝부분에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요. 그 다음날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집을 무엇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한탄하시면서 이 성전을 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신학자들은 생각할 때 왜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기록해놓고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맨 끝에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에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그래서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고민은요, 이게 마태가 틀렸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잘못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있고요. 아니야, 요한이 이 사건을 잘못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다른 분류는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다. 성전을 들어가서 정화의 사건이 두 번인데 한 번은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두 개의 사건으로 분리해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을 보면 오늘 이 요한이 기록했던 사건과 조금 다르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구나.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전을 방문하셨고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성전을 들어가신 겁니다. 그때 이 행동을 똑같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상을 얻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인 이 공관복음에는 소와 양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에는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집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16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엄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러면 누가 잘못 기록했는가? 그게 아니라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인식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은 좀 세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못한 빼먹은 기록을 아마 요한이 떠올리면서 이 기록을 생각했는가? 아니면 또 초기에 제자가 완전히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요한은 그 사건을 목도한 겁니다. 초기에요.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공생의 초기에도 들어가셨고 공생의 맨 마지막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전을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성전의 귀중함을 누구보다도 알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성전이 하나님의 전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복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 곧 하나님과 동일시 생각되는 거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성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려면 성전을 배제하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장소가 되어버렸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의 집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물건 팔고 물건 사고 장사하는 집, 이권을 위한 집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집고 장사하는 집 만들지 말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비교하면 어떨까요? 교회가 성전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초기에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성전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성전의 의미는 무엇과 더 일맥상통하냐면요. 구약의 성전은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예배당에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시나요? 안 그래요. 예배당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당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교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 2세 되시는 목사님인데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저는 외국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교회가 90%가 이단화됐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뭘 믿고 그렇게 하시나?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나중가 전라도 지역에서 태어나셔서 아버지가 선교사신데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서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한국교회를 기도하면서 한국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이단화됐다는 것이죠. 무슨 관점에서 이단화됐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을 임재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세기 제일 초기에 성전을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보기 싫은 장면이 제일 먼저 보인 거예요. 어떤 장면이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의구심 들지 않아요? 왜 누가 이런 일을 시작했지? 밖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한번 그 말씀을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에는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규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요. 먼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세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바꿉니다. 반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내려가는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걸 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속죄하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재물을 가지고 가거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뿐만 아니라 절기 때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규례고 풍습입니다. 14절에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밖에 있은 거 예외가 그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장사하는 거 당연하죠. 그분들이 상행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들어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다 보기가 좀 흉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꿔줍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 민수기에 보면요.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먼 곳에서 올 때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 동물 살아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데 오는 과정에 먼 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 병이 들 수도 있고 양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비둘기가 갇혀있다 오다 보면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별된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오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이 하나님 앞에 재물이 온전한 재물이 되지 못하고 병들거나 죽게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방치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무엇이든지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가지고 사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리를 봐준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바꿔와서 이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세를 드릴 때도 환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드릴 때는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를 가지고 있거나 금화를 가지고 있거나 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환전을 해야 됩니다. 돈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또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다 운영하다 보니까 레위인들하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이권 관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선 사지 마. 우리가 준비할 때 여기서 사. 그 다음에 여기에 모든 걸 준비해놨으니까 편리하게 이 안에 들어와서 사고 돈도 이 안에서 받고. 그러니까 편리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재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와서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재물을 뒤로 빼서 재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시 그 제품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나쁘고 부실한 걸 재물로 드리고 좋은 동물은 다시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화폐를 바꾸면서 환전 이익이 생기죠. 오늘날도 우리가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환전 수수료 떼고 환전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환전하는데 또 환전의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요. 나중에 이게 굉장히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권이 결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장소를 제공해주면 상납금이 생기게 되고 독점체제가 생기게 되고 폭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대로 부르는 대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게 가만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밖에서 하는 것보다 완전 독점체제예요. 밖에서는 이익을 이렇게 보지 않을지라도 안에서는 무조건 사야 합니다. 그런 체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물건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그것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건 완전히 부패와 타락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을 뒤집은 겁니다. 너희가 여길 장사는 이 시장터로 만드느냐? 장사꾼들이 이 소굴로 만드느냐? 주님께서 때려 엎은 겁니다. 이게 초기 사건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집 성전은 그렇게 활용해서는 되지 않는구나. 그리고서 정신을 차리던가 유대인들도 우리가 좀 더 담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특별히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거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세월이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공생의 끝부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훗날 성전을 방문했는데 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 다시 뒤엎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3년이 지나도 성전은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뒤집을 것 같아요? 세상의 정치가들 뒤집을까요? 아니요. 세상의 타락한 악한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뒤집을까요? 아닙니다. 그건 마지막에 심판이 다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 뒤집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교회가 뒤집힐 것 같아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느냐? 뒤집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생활을 하면서요. 전 목회는 거룩한 곳이고, 물론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이고, 그 다음에 각각 교단마다 거룩을 보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거룩함으로 보여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 나는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주일날 우리가 밥 사 먹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하거나 밥 사 먹지 말라. 그럼 우리 밥을 어디서 먹어야 예배하려고 하면요. 그 편리를 위해서 교회 식당에서 밥을 해주잖아요. 아니면 큰 교회들은 다 밥을 못 해주니까 어느 장소를 정해놓고 여기서 밥을 사 먹으세요. 그래요. 그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익이 안 남아요. 그래서 조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권이 생기죠. 이거 누가 맡아서 하세요. 또 누가 맡겼는데 외부 사람을 맡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아요. 심지어 사모님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친한 권사님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나면 커피 한잔 해야지. 우리 카페도 만들자. 카페 만들어서요. 이 카페를 누가 운영하지? 목사님이 운영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이 운영하던 게가 사모님 딸이 운영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커지면은 인쇄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쇄물은 누가 합니까? 다 교인들이 합니다. 이권이 생깁니다. 묘지를 생기면 묘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그것도 분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권 관계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이권을 나누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하나 어느 장로님 뭐 맡으세요? 어느 장로님 뭐 맡으세요? 조금 중소 정도 되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다 그걸 또 알아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교회인데 알지 못하는 이권 관계의 개입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걸 부정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좀 절제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교단은 어떨까요? 교단에는 또 우리 교단 같은 경우 병원이 있습니다. 큰 병원이 있죠. 종합병원이. 그 병원 안에 의사들은 어떨까요? 되게 보니까 목사님 아들들이 의사들이 많더라고요. 간호사들도 다 목사님, 교회 다 있어요. 일반 목사님들 아니라 교단에 어떤 일을 행하는 목사님들이죠. 교단에 어떤 임원을 한다든가, 교단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실세인 목사님들이, 자녀들이 다 거기 해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는 아니면 그 사무원들은 완전히 철밥통입니다. 철밥통. 들어가면 나오는 게 없습니다. 바뀌는 게 없습니다. 다 그동안 교단에서 목회자로 큰 교회 운영하던 그 목사님들의 자녀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 그런 데 들어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권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교단에서 임원 선거를 하면 금권 선거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 교단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단에서 일어나는 무슨 교단 금권 선거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아니 이 교회 일은 섬김입니다. 그죠? 내 시간을 빼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내 돈 써야 되는 일인데 왜 거기다 돈을 주고 나를 뽑아달라고 봉투에다 100만 원, 200만 원 넣어서 돈을 뿌립니까?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 다시 이익이 환수가 되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돈을 몇 천만 원씩 뿌리면 나중에 이권이 되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이권 안 되면 저 같은 사람 안 할 거예요. 그거 모태로 해요, 그거. 시간 뺏기지, 돈 없애지, 그 다음에 뭐 해요? 사명감이 없어서 저는 그럴지 모르지만, 아예 저는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권입니다, 이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것만 뒤집었는데, 오늘날 이 땅에 오시면 뒤집을 게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것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장소가 이렇게 되버리면 이권관계로 뭉치게 되면요. 이권관계로 이 체계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은 교회들이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회복지시설도 만들어 놓고 다시 복지시설에서 해서 복지원장으로 목사님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사모님이 사무장으로 되어 있고 그런 교회도 많죠. 그 다음에 어린이집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또 딸이 원장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 이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주님이 보시기에 너희 참 저기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참 헌신적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당시에 와서 성전을 뒤집을 이유는요. 제일 붕괴한 게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성전에 가서 뒤집으니까 제사장들이 분을 느낀답니다. 제사장들이 우리가 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분을 느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왜 제사장들이 분을 느끼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옳은 말 해줬고 옳은 행동 해줬는데 자기네 이권을 그 은밀한 이권을 들춰내니까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겉아 보면은
우리가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저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이 목사가 거룩한 믿음으로 사는 직종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거룩함으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구나. 어떨 때는 회의가 오고, 어떨 때는 환멸이 느껴지고, 어떨 때는, 그만두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는 깨닫게 해주신 게 참 많아요. 저는 그걸 처음 신학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큰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신학대학원 마지막 졸업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대표를 맡아가지고, 그때 이제 회계 이쪽을 담당했어요. 회계를 담당하면서 졸업생 전체 가운을 이제 제가 이제 마치고 그 가운을 선정하는 일이 있었어요. 졸업 가운. 그 졸업 가운은 그냥 한 번 입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제가 입는 목사 가운입니다. 그 이제 그 가운을 평생을 입는 가운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업자를 선정하는데 뭐 청탁도 들어오고 또 누가 이 집사님 뭐 이 장로님 또 우리 가운 했던 분이야. 이분이 대대로 가운 했던 분이야. 막 연락 와요. 우리 교회에서도 또 가운 업자 있는데 그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대학원 졸업 가운을 담당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려고 다 줘보세요. 그 다음에 가운도 품질을 보세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데는 50만 원 주면서 이것은 또 활동비로 쓰세요. 안 됩니다. 또 어떤 데는 내가 특별히 값싸게 몇 명은 값싸게 해줄 테니까 아니면 누구는 그냥 해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들어와요. 그런 걸 가운데 이거 객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제일 좋고 평생 입을 수 있는 가운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했는데 그게 그동안 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던 데예요. 근데 가격 면에서나 좋은 품질이었어요. 거기에 선정해서 거기서 이제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이전도사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 교회에 있는 장립 집사님도 그 가운 업자신데 왜 거기 안 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했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가운을 여러 군데 받아봤는데 이 가운은 품질이 좋고 근데 가격이 좀 비싸고 이 가운은 가격보다는 또 뭐가 이렇고 다 설명을 해주면서 그래서 가장 가격도 괜찮고 품질도 좋은 이분한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전도사 사례 누구한테 받아? 갑자기 제 돈 월급 받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봤죠. 교회는 누가 돈 내는 거야?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집사, 성도들이 돈 내서 교회 운영하지. 그럼 그분들이 헌금해서 자네 돈을 받는 거야?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저는 그분한테 안 받는데요. 누구한테 받아? 그래. 저는 하나님한테 받는데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없구만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 이제 하나님한테 받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신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자네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 그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교회에서 잘렸어요. 그때 저에게 시작이었어요. 이게 목회 시작이구나. 이제는 잘렸으니까 그분이 그 당시에 교단에서 아주 지휘급에 있는 분이었어요. 교단 총회. 그 일을 겪으면서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면서 강도에서 목사 되면서 한 번도 고비를 넘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탄이 이렇게 내 목회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것, 내가 바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올바른 정신 가지고 하다가는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없겠구나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어때요? 내가 올바른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서 박수 쳐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그렇게 살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그 돈을 그렇게 올려? 제가 그걸 경험해서 합니다. 우리는 이만큼 비용 처리를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비용 처리를 그렇게 조금 해? 그렇게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이만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정직하다고 다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올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이 당시에 성전을 뒤집힌 이유는요. 너희가 지금 온전한 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이렇도록 만들어서 주님께서 분노를 느낀 겁니다. 이게 거룩한 분노입니다. 주님이 다른 데 가서 화낸 적이 없으셔요.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서 뒤집었어요. 장사하는 집을 만드냐?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날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이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떠올린 겁니다. 그때 떠올린 게 아니라 나중에 주님이 하신 행동이 왜 주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이 시편 69편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거룩한 분노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을 뒤집은 거예요. 이 상을 뒤집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게 겁없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사람은 뭘 하면 항상 어떤 기적 보이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저분은 저런 능력이 있어. 저분은 저런 권한이 있어. 그래서 제사장들도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가져야 행한다고 생각하죠? 권한은 자기 권력입니다. 권력. 그 정치가들이 자기 권한, 권력 가지고 휘두르잖아요. 백성들은 죽든지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무슨 권한, 어떤 표적 그런 걸 보고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권한 있다.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어떤 능력이나 권한으로 사람들을 휘끌어갔다면요. 사람들은 그때는 믿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 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면요. 기적이 메말르면 믿음도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으로요. 우리가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단은 그래서 자꾸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근데 너무 기적적인 걸 기적으로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가 살기 위해서 충전합니까? 그냥 밥은 먹어요. 물은 마셔요. 그게 우리가 충전해서 우리가 그 음식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요. 우린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냥 그 영혼이 떠나가는 겁니다. 육체는 뭐에 불과하죠? 먼지와 재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 갑자기 딴 얘기하시는 것 같죠? 이 성전 헐어라. 너희 기적 보여달라고 그랬지? 그래 기적은 이거다 그 말이야. 내 몸이 기적이야. 이 성전 헐어라.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 성전? 이 호화로운 성전을 어떻게 헐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했을 때 거의 완성 단계에 있던 성전입니다. 아주 호화로운 성전이었고 아주 보기 좋은 성전이었죠. 이것은 정치적으로 헤롯 왕이 지어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BC 19세기에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19년 전에 이미 시작된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공생했을 때 아주 호화롭게 보여졌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헐어봐. 내가 이거 3일 만에 지을게. 그랬더니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겠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 얘기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의미가 있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야. 성전은 몸이야. 너희의 정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몸 받아들이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그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라.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 성전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나는 뭐가 되죠? 나는 뭐가 됩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거죠. 성전은 오직 건물이고 이 건물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일들이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에 팽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 말은 교회는
성도가 무리입니다. 우리 늘 그러잖아요.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이 예배 당에 불과합니다. 말은 그러죠. 그런데 교단에서도 이 건물을 지키겠다고, 교회는 다 나가도 건물을 어떻게 재산권 지키겠다고 이걸 다 교단에 등록합니다. 어떤 교회는 갑자기 길이 터져가지고 이 길이 터지니까 한 열 몇 명, 2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갑자기 200억, 300억이 된 거예요. 보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먼저 돌아갔느냐? 장로님, 목사님이 둘이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교인은 2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싸움이, 분쟁이 생겼습니다. 장로님파, 목사님파. 이거는 제가 수습하는 과정에서 있던 일이에요. 남의 얘기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재판권 때문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죠? 저에게 자문을 가지려고 물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재판하실 자신 있어요? 그랬어요. 변호사 사면 돼요? 이거 3년, 제가 보니까 3년 정도 끌을 것 같은데, 목사님 견뎌내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이후에 계속 가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교회가 두토막 나요. 목사님 쪽, 장로님 쪽 나요. 장로님은 그 재산을 뺏으려고 교인들하고 교회 앞에서 피켓을 가고 나와 싸웁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들 다 나가도 자기 가족들이 그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재산권 때문에. 그래서 교단까지 올라가고, 교단에서 또 어떻게 하고, 교단에서 어떻게 해요? 저 목사 내쫓을까?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남잖아요. 아니면 이거 어디에다 이거 힘을 실어줘야 이게 이익이 될까? 제가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 야, 말은 성도와 목사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 교단도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는구나. 재산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구나. 돈 많은 것이 곧 하나님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좋습니다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적인 의식과 똑같은 의식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말은 안 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제일 먼저 정해할 게 그게 아닐까 합니다. 너희는 뭐를 믿고 있니? 넌 뭐를 의지하고 있니? 넌 뭐가 옳은 거라고 생각하니? 물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된 주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은 후에, 승천한 후에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그때야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땐 몰랐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생애가 표적을 보고 믿었답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표적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표적을 보고 만지지 않아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나는 왜 체험이 없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좀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체험이 많아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뭐 기적을 많이 경험해서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잔잔히 흐르는 생수와 같습니다. 믿음은 스며들어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님께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가 부유한 것도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집 한 채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않았대요. 야, 나 어디 기거할 방 하나 내줄래? 너 나한테 하루 세끼 좀 너 제공해 줄래? 나한테 내 말씀 들으려면 너 좀 얼마씩 좀 거들래? 위탁하지 않았다는 건 사람 기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사람 의지하지 않았답니다. 주님께서 넉넉하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보다도 더 비천한 모습으로 주님은 사셨지만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거꾸로 살아요. 뭔가 떵떵거리고 외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뭔가 보여지면 나를 존경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만 치장을 해요. 자꾸만 치장을 해요. 왜 이단들이 그 이단 본고지들을 성전을 막 그 뜬구름 같은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지어서 거기 살까요? 그게 이미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건물이 호화로우면 일단 가짜예요. 그걸 잘 구별하지 못해요. 왜 가짜가 될까요? 보이는데 혹하게 만드는 거죠. 진실은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위탁하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사람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줘. 나를 믿어줘.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있다고 좀 알려줘.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알려줘. 증언해달라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자이십니다.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 그 말이죠. 오늘은 내 편 같지만 내일은 배반하고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호산나 찬양하지만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럴 인간인지 알았다 그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재물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존경받고 능력을 자랑하고 뭔가를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분명하죠?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의 허물된 성전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허물어야 할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위선을 허물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 목사부터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너보다 믿음 더 좋아. 내가 너보다 더 기도빨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보이고 싶은 거죠. 자꾸만. 이게 위선과 거짓입니다. 그 스스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스스로 속이는 행위.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위선적으로 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는 뭘까요? 종교인은 종교를 통해서 거룩한 냄새를 풍겨요. 신앙인은 안에서 배어나옵니다. 내가 허름한 옷을 입든 내가 무슨 반바지에 무슨 러닝셔츠를 입고 다니든 그냥 풍겨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위선적인 것에 굳어져 있어요. 율법적인 것. 이거 허물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무엇을 허물어야 할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식이 중요하지 않은가? 그 말이 아닙니다.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만약에 내가 재물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죠. 명예가 내 권력이 중심이에요. 그럼 높아지고 뭔가 존경받는 쪽, 올라가는 쪽으로 있겠죠. 그 다음에 부가 내 삶의 중심이다. 그러면 많은 걸 얻으려고 하겠죠.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허물어야 할 게 뭐냐면요. 탐욕과 욕심을 허물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맡겨줬습니다. 레위인들에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너희는 다른 일 하지 마. 농사 짓거나 뭐 하지 말고 이 일을 전념해. 그 대신 다른 지파들이 분깃으로 너희는 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 분깃이야. 하나님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너희 굶는다. 너희 농사 짓지 않는 너 굶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분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믿고 살아.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맛을 보니까 이야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매점매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거 다 돌려서 빼고 완전히 이익 생기고 그런 일을 본다 그 말이죠. 재미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맛이 들리면 한국교회가 여기에 맛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방향을 잃고 열심히는 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후손이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90%가 이단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커지면서 이단이 된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서. 목사가 권력이 막강히 지면서 커진 겁니다. 이게 다 문제라 그 말이죠. 우리가 탐욕과 욕심을 허물러야 합니다. 그때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뭘까요?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 허물기만 하면 되겠까요?
세워야 할 홍조는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당 잘 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에어컨 듣고 시원하고 따뜻하면 예배들이 처소가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예배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세워져야지 건물만 세우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요. 주님만을 향하여 순종과 헌신으로 세워야 합니다. 순종과 헌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답니다. 나는 빛이니 너희도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섬기는 겁니다. 빛은 태워지면서 섬기는 것이고요. 소금은 녹아지면서 맛을 내며 섬깁니다. 섬김입니다. 모두.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인데 부활의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세워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뭘까요? 내가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신앙의 근본이 있는데요. 이 근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올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제공하셨어요. 이게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이 근본적인 아주 단순한 다 알죠? 이 근본적인 신앙이 오늘날 허물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WCC, WEA 들었죠? 큰 교회에서 다 가입했습니다. 카톨릭하고 우리는 똑같은 신앙이야. 거기는 마리아를 어떻게 생각하죠? 마리아가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는 독생자입니다. 달라요. 신앙 고백도 달라요. 그런데 그거 다 신앙은 똑같아. 우리 다 하나님 섬기잖아. 카톨릭도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니까. 이슬람도 그들도 알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야. 우리도 하나님이야. 다 똑같은 거야.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은 근본적인 신앙, 근본주의자들이야. 여러분 근본이 뭐예요? 본질이라 다르다 그 말이죠. 본질적인 신앙에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근본이에요. 그분은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근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죽으셨어요. 근본이에요. 그분은 죽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본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본질이에요. 근본이에요. 이 신앙이 하나라도 퇴색이 되면요. 그건 본질이 희석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 잘 지키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 생전에요. 이 본질적인 게 흐트러지는 날이 지금도 흐트러지고 있지만 흐트러지는 날이 점점 다가올 겁니다. 세들백 교회 있죠. 릭 윌렘 목사님. 새벽을 깨우는 한때 유명했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똑같아. 캐톨릭이나 우리가 손잡아야 돼. 우리의 신앙은 근본주의가 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배가 부른 거예요. 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위해 구원해서 보내셨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분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린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그 본질 잊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